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32절부터 읽어야 되는군요. 예, 32절부터 한번 더 35절부터 읽었군요. 32절부터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농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무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경을 안 끼고 와서 그런지 여기도 그렇고 제 본문 이 설교장에도 32절인데 이게 계속 35절로 보여서 참 이게 좀 요번 지난 주간하고 요번 주간하고 참 제가 많이 바빴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역시 좀 피곤 우리 그 정교인 야유회 때문에 답사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만큼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했고요. 우리 정교인 야유회 좋았죠? 가신 분들 그러면서 왔다 갔다 좀 했고 그리고 우리 미얀마 선교 가시는데 월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누가 후원을 하셨어요. 신발을 후원하셨어요. 신발을 월요일 아침 일찍 서울에 이제 계시는 데인데 거기 가서 또 갔다가 또 막 이제 오면서 또 몸이 완전히 좀 많이 좀 피곤하게 보입니까? 그리고 또 어제는 우리 상이 났어요. 저 우리 일가 친척에 우리 큰아버님이 우리 외가 쪽 상이 나서 그렇게 이제 오늘 발인까지 이제 다 어느 정도 보고 오다 보니까 헛것이 보이네. 32절을 35절로 이제 보면서 이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참된 섬김, 참된 섬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상이 나서 오늘 이제 발인까지 하는데 문자가 우리 집사람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장례가 났다는 문자가. 일가 친척들한테 다 보통 요즘에 카톡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아는 분한테 문자를 남기면서 어떻게 문자 받았나? 같이 가야지, 와야지 이라고 하니까 웃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제 사람한테
답장이 왔는데 답글이 왔는데 아니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지. 그럼 장래가 미리가 있습니까? 자기가 이제 약속이 딱 잡혀 있는 거지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저 사람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걸 미리 그러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래가 어떻게 미리지요? 이게 우리 죽음은 제가 이제 그 문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쁘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뭐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그 문맥상은 미리 장래가 날 걸 어떻게 우리가 뭐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라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그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 어, 참 근데 그렇게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죽음은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근데 이 마가복음 10장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오늘 당신이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을 것을 세 번째 예고를 합니다. 그것이 32절부터 34절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 제자들,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내가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33절, 34절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예고하셨어요. 우리는 예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고요? 물론 자기 스스로 죽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날은 모릅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내일이 되든지 아니면 먼 미래의 날이 되든지 간에 예고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믿고 잘 살다가 이게 잘 사는 의미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고 없이 오는 이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 준비하고 그리고 맞이하고 그리고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지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가는 인생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항상 틀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다른 삶이냐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 어느 곳이나도 계속 뭔가를 성공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성공의 이 뒷면에 앞면도 그렇고 뒷면을 요새 보면 자세히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출세하는 거고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 옛날 시대 때 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누구 주나? 남 주나? 네가 높은 데를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게 위로 올라가라.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위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곳간에 채우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어디에 채우라고요? 하늘나라 곳간에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계속 땅만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위를 계속 바라봐라 그래요. 위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서 출세는요 천국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심플하고 너무너무 정직한 이야기는 우리의 출세는 믿는 사람들의 출세는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의 출세는 뭐냐면 위로 더 높은 곳으로 더 출세하고 더 권력 가지고 더 떵떵거리고 살면서 물질 가지고 살고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성공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성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세라는 표현이 그렇고, 우리의 성공은 하늘나라입니다. 믿는 자들의 성공은, 여러분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미리 좀 이야기해 주시지. 참 이게 잘못된 문자지만 참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즉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예고 없이 오는 이 죽음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 하늘나라가 설 때에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날 조선시대 이야기하면 임금이 만약에 예수님이면 의정과 좌의정을 해달라고, 우편 좌편. 이게 출세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님의 사역은 천국 사역입니다, 여러분. 모든 비유가, 예수님을 통틀어서 했던 모든 비유가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복음서를 보면 병낫게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기적을 베풀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다 천국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거든요.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선포되고 그 공의를 붙드는 자는, 의를 붙드는 자들은 천국 간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제단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여러분 거의 다가 천국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가 이것을 빗나가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십시다. 이 설교가요 거의 매주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가십시다, 이거거든요. 그래, 이게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귀에 뭐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참 표현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귀에 십자가의 못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못이 진짜. 그래서 예고 없다니까요. 미리 말씀해 주시죠.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의 예고가 없이 오는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천국 소망을 품고 천국 비전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위로, 제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관계도 아니에요. 돈 버는 문제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치열한 이 생존 경쟁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물질이겠지만 터져라 경쟁하는 그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냐.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간두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좋은 직장, 여러분 요즘에 직장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때하고는 전혀 또 달라요. 면접이 뭐 몇 번 있고 시험이 몇 번 있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합격을 해요. 들어갔는데도 1년을 못 버틴답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대요. 우리 작은 아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그 조직 사회가, 이거는 거기서 이제 버티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겠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일대로 시키면서 그러지 않은 뭐 회사가 거의 없답니다. 이게 관계도 힘들고 일도 힘들겠지만 이게 싸워야 되는 생존 경쟁, 이겨야 되는, 직장에서 뭔가 이겨야 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요즘 젊은이들이 좀 종종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세상이고,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할 것입니다.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무엇인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 더 높고 높은 큰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계속 그냥 그렇게 나아가라고,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서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생존 경쟁이 학교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것이 높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자리입니까? 여러분, 자리예요? 세상은 그것을 사장, 부사장 뭐 이거를 자리라 그래요. 우리는 자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직분이라 그러고 장로의 직분, 직위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그것이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사로 아니면 집사로 아니면 장로로 목사로 해준 것이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분 섬기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이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야지, 이게 세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그 구조 자체가 피라미드가 딱 되어버리고 위에서부터 여러분 피라미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달하는 자리고 명령하는 자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성공을 따라가게 되고 더 높이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셔요. 세상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살고 더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되는 길을 성공이라 그래요. 왜냐? 천국으로 직행하기 때문에. 주님 사역 자체가 하나님 말씀 사역이었고 섬김의 사역이었고 종의 사역이었거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과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직위로 이야기하다가 직위의 삶을 살면 참 추합니다. 추하게 보여요. 목사가 지위로 이야기해보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를 들면 저한테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일 높더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 버립니다. 교회에서는 장로가 가장 높더라, 이것이 세상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가 탁 돼버리는 순간 그 안에는 섬김이 없어요. 높임을 받으려고만 해요. 섬기지 않아요. 종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성공의 길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섬기는 것이 오히려 높아지는 거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절입니다. 자, 43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섬김을 받는 자리가 높아지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리는 낮아지는 자리다, 낮은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이 가치관과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지. 너희들이 진짜 어떤 되고자 하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섬겨라.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32절에 보시면, 우리 3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32절에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기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지요? 왜 올라가세요? 죽으러 올라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는 죽는 겁니다. 올라가면 일주일 동안 아니죠. 금요일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수모를 받으시다가 그 중간에는 뭐 저희 만찬도 있고 막 이렇게 발도 씻기시는 그런 섬김도 있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잡히셔서 금요일날 잡히시지요. 주일날 부활하시는 그런 어찌 보면 순환을 받는 그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35절 이후에 누가 크냐? 죽으러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아직도 세상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3번씩이나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이게 3번째 마지막 죽음의 예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뭔지를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저는 참 생각하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 앞에 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읽으면서 참 또 가슴이 먹먹해져요.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 길이라고요. 제자들보다 앞서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원래 그랬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면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걸음을. 주님도 겟세마네 이제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억나세요?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당신을 지금 십자가에 내주셔서 그 고난이 뭐 진짜 우리가 상상하기에 힘든 언젠가 한번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한번 같이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활절 이제 되기 전에 고난 주간 때 어느 교수님이 다 일어서래. 우리 학생들을 다 일어서래. 일어서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체험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게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손을 십자가에 딱 이렇게 딱 5분만 있재요. 5분만. 못에 뭐 손에 못도 안 박히고 뭐 그냥 딱 이렇게 해서 5분만 있재요. 5분만. 여러분 5분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상하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는 이게 1시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손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근데 막 감동이 오고 또 힘이 오고 능력이 올 때는 이 손이 이게요 안 내려와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손이 참 힘들거든요. 근데 아무 그거 없이 딱 일어서서 손들 이렇게 딱 해봐래요. 해보고 5분만 딱 있재요. 되게 아파요. 손이 나중에는 막 이러면서 막 5분밖에 안 돼요. 5분밖에. 그렇게 했는데도 아픈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기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면류관 가시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하죠. 허리에는 창자국 그런 수모를 장작 6시간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6시간을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 주님이 지금 여러분 가는데 뭐가 좋다고요? 주님 이걸 모르실까요? 아셔요. 근데 제자들 앞에 서서 간 거예요. 그 발걸음을 지금 재촉하면서. 근데 그렇게 가는 한 가지, 몇 가지 이유 중에서 딱 한 가지 이유를 들라 그러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게 해달라고 하셨던 주님인데 왜 그러면 그것을 물론 우리를 위해서지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 전에 뭐가 있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명분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내 몸까지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도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쭉 읽으면서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들을 또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쭉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좀 돼요. 되면서 참 아브라함의 모습도 귀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아 100세 낳은 그 이삭을 바쳐라. 10수년이 지나고 난 이유입니다. 당장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올라갔지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시작을 해요.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보다 앞서서 재촉하면서 갔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뭐 좋다고, 뭐 신난다고 지금.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이 그렇게 신나는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개고 있어요. 지금 나무를 쪼개고 나무를 누구를 잡기 위해서 자기 아들입니다. 뭐 신나는 일이라고 지금 막 나무를 이 나무에 의해서 이 불타는 나무에서 이 아들 이삭이 지금 죽는 그런 일인데 그걸 지금 쪼개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 아들을 잡기 위해서. 잡는다는 표현이 죄송하고 하나님께 버리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을 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그것이 아모리 백성의 모리아산을 보는단 말이에요. 3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3일 밤낮을 걸어간 거예요. 아침에 일찍 3일 전에 일찍 일어나서 낙이 다 준비하고 종들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3일 밤낮을 가다가 그 모리아산을 딱 이제 바라본 거예요. 멀었어요. 그 3일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신나서 가는 발걸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삭이 물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 이삭이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가 딱 있는데 하나는 네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할 거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표현을 딱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너다. 준비하는 것이 너다. 이런 두 가지의 의미는 있지만 결국에는 여호와 이레였죠.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올라가는 여정, 3일 동안 올라가는 그 여정에서 왜 그렇게 올라갔냐?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쪼개고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3일 밤낮을 걸어갔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뭘 할 때마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실. 그걸 다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줘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큰 일 앞에서, 건강 앞에서, 직장 앞에서, 아니면 신앙의 완전히 위기 앞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 앞,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저의 삶을 봐도 뭐 다 간증할 수 있지만 큰 일 앞에서 뭔가 여러 가지 어디를 가게 되고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막 이런 과정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뜻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 거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렇게 할 이게 아니라니까. 신나는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물론 믿음은 있었지만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신 아브라함도 인간이입니다. 실수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뭔가 잘못된 행동도 하지만 의심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이게 지금 이삭을 바치는 것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 위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일 때 들려오는 말씀 앞에 거부하지 마시고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뜻 같지만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좋게 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막 유익이 되고 큰 화려하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 아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딱 이야기해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를 가라 그러지요? 힘듭니다. 하나님 여기는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보통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거기를 못 갑니다. 무엇을 하라 그러지요? 이거 힘든 일입니다. 나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 하세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었거든, 주님이에요. 그럴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면 이게 복이에요. 복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좋은 일, 세상 사람들이 다 막 높아받치는 일, 이걸 하나님이 뜻대로 야, 이 가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정적일 때. 근데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이면 가겠습니다. 갔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고 오늘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그들은 농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길을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셨고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 12제자가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참된 섬김은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하면 우리에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섬김이 결코 쉬운 섬김 없어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더 아픕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소망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 내가 이 성공 막 오름쪽 이거 참 어리석어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성리는 낮아지고 더 섬기고 하나님 뜻이면 죽으라는 곳에 갈 수 있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주님 하시게 하는 그 믿음 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